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속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코로나19 확가 확산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환경들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제15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대면 모임과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가정 예배문을 금요일부터 교회 로비에 비치해야 합니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은 안내의 성정미 집사님, 주차의 이주영 집사님, 봉헌의 정미령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사랑 속에서 한 주간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평화 속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신데요, 안금석 장로님께서 14일, 윤난춘 집사님께서 19일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두 곡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내게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주 망각하고 두려움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묶여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일상을 메마른 광야로 만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를 내밀어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샘물이 솟아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질병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멈춰버린 일터와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각 가정들마다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짐을 받았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또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양자라고, 예수의 형제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 상속자가 된 후에 우리에게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또 열매 맺게 되는 열매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시겠다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복음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와 조치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네가 그걸 복을 누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또 십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절대로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어설픈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루든지 말든지 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조치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원칙과 두 가지 조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된다, 또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모두 이해가 된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성, 신실함, 그분의 헤세드, 공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공로 안에서 보장되어진 약속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던 방법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내 부족함, 혹은 내 연약함, 내 열심이 부족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체휼하시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 복을 강탈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복을 움켜잡으려고 노력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은, 복은 내가 움켜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드러내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복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욱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 것은 레일 위를 달려가게 되죠. 철도 위를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관차가 좋고 기관차의 엔진이 새 것이고 신형이다 할지라도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기관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특별히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9월, 10월 성경 묵상반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3차례 함께 읽었는데요, 3번에 나누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임에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성경에 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이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철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든든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원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기 위해 하나님의 조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조치하셨다는 것,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일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행하신 조치들, 이 두 가지 조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망으로 또 신앙생활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또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교회는 건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떠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일부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박해하였던 것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비밀이고요, 또 교회는 예수님이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냥 자의로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돕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공동체, 모이게 해주신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조치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예 내 안에 계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은 받아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내리신 결정은 아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을 들여다봅니다. 사실 사람의 겉은 보이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의 형편은 어떤가요? 내 안의 형편들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캄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둡고 우리의 냄새나고 우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딱딱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5절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만들어 가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드러내고 빚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내 삶 안에 들어오시기로, 내 부족함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보았어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또 우리를 반드시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치,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예 내 안에 내주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얼마나 냉혹합니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노라고,
복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결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세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기력하고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주님 내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예 계시기로 결정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결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조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아예 거주하기로 결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봉투에 담아 날짜를 적으시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날 예배당에 오셔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환경과 기도 제목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아예 주께 드립니다. 삶과 예물을 드린 고백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세심한 손길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보시죠. 늘 해왔던 대로 서로 얼굴을 보시고 서로 웃어주시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을 위해서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손 붙잡고 함께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일 어른이 그 모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족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속히 이 땅을 고쳐주셔서 곳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장래와 미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반석가족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암투병 중이신 유양숙 사모님, 김세열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강태섭 장로님, 윤한칠 장로님, 배창범 장로님, 성정 권사님, 이상문 권사님, 윤현재 권사님, 김유원 권사님, 배구희 집사님, 양현자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백태현 성도님, 김윤길 성도님, 허성진 형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얹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